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어 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뿌리라. 내가 떠온 나일 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이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 말할 것이요 그는 내 입으로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상인 이도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있던 데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르되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양에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이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서 걷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해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인데 아주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아래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그 남편이 남은 할례를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인도에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적을 아론에게 알리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 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 모세가 사명자죠. 사명자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몇 번 거부했을까요? 세 번이요? 사명자는 순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 5번이나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소명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지금 나이가 모세가 몇 살이에요? 80세입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내가 누구이기에 4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고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무슨 지혜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80세가 되었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있는 곳이 지금 미디안 광야잖아요. 미디안 광야는 어디예요? 아라비아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디냐면 이 산이 말하자면 어디예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산 아닐까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이 역사적으로 이제는 시내산,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이렇게 카톨릭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자,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이름은 몰라요. 단지 어떻게 알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것만 알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고 결국 거부를 하는 거죠. 소명을.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예,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15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가 바로 내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때 거기 저 유인물을 보시면 빨간 것은 바로 예흐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렇게 발음하지 못하고 예흐바 이렇게 발음하지 못하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 요거를 꼭 읽을 때는 볼 때는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녹색은 엘로힘인데 그래서 엘로헤, 예, 여호와 하나님을, 예, 그때 어떻게 불렀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예, 원문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처음 알려주었습니다. 모세는 나중에 그 모세오경을 기록하잖아요. 그 기록할 때 바로 창세기서부터 쭉 기록하잖아요. 그때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때 처음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린 처음부터 창세기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는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근데 출애굽기 바로 3장 15절에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이름을 알려주시니까 바로 모세는 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예, 그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우리 세 번째 부인, 예, 소명 거부,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기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예, 그들이 나를 정말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알게 하냐고. 그럴 때 하나님은 세 가지 이적을 말씀하시죠. 그것이 출애굽기 4장 말씀에 보면은, 예, 처음에가 바로, 예,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러한, 예, 이적을 보이십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네, 예, 2절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인데 한번, 예,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지팡이를 잡을 때는 지팡이를 이렇게 땅에 탁 놓으면은 그것이 이제 뱀으로 변합니다. 자, 전수사님, 시골에서 뱀을 잡을 때 어떻게 잡죠? 머리를 먼저 잡아요? 꼬리를 먼저 잡아요? 예? 왜 머리를 먼저 잡죠? 그렇죠. 뱀꾼들이 이 뱀을 잡을 때 그 집게로다가 잡는 거, 집게나 작대기를 잡을 때 머리를 먼저 누릅니다. 그래서 머리를 꽉 누르면은 꼼짝 못하니까 그래서 잡아가지고, 예, 그 주머니가 아니라 비루푸대나 이런 데다가, 예, 딱 넣어가지고 저기 하죠. 저도 예전에 보면은 어렸을 때 보니까 제 동생이 참 용감해요. 막 이렇게 시내가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그런 거예요. 야, 준영아, 저 뒤에 뱀 쫓아온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수영하다 그 말에 무서워가지고 앞으로 막 달려갔어요. 보니까 그 뱀이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쫓아가가지고 그 뱀에, 물뱀이잖아요,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지그재그로 오니까 얘가 가가지고 머리를 잡은 게 아니라 꼬리를 잡아가지고 이걸 빙빙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확 해가지고 땅 저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저게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모래밭으로 던진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뱀을 잡아가지고 비료포대에 넣어가지고 계단 시내 가가지고 그 뭐야 한약방인가 거기서 이제 그 뱀 저기 받는 데 가가지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돈 받아온 적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내 동생이지만 참 대단합니다. 그때는 몰랐죠. 근데 보니까 이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잡았어요? 모세는 꼬리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손을 품 안에 집어넣다 나니까 그것이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얗게 되잖아요. 나병이잖아요. 근데 다시 또 집어넣다 나니까 이게 치료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나병을 고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그 한세병 지금 많이 치료되었지만 원래 회복 자체가 안 되죠. 이미 살이 떨어지고 이그러졌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나병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병이 치료가 된다라는 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나일강을 어떻게 해요? 물을 떠다 조금 부니까 그것이 피가 되잖아요. 그 나일강이 피가 된다는 의미는 뭘까요?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이 뭐냐면은 그 나일강이에요. 신이에요. 나일강이 그 신인데 그 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이니까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잖아요. 그 피 재앙 때. 자,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세 번째 소명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네 번째 소명 거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죠?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았어요. 아무리 40년 동안 애굽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으면은 뭐 할 말이 있어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겠어요? 양들과 대화하는 거하고 염소하고 양하고 대화하는 것뿐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이 어눌해지겠죠. 옛날 그 말도 다 희석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가긴 가는데 내 입과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섯 번째 또 소명을 거부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쯤 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화가 나시죠. 자, 출애굽기 4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도 화가 나셨습니다. 다섯 번이나 물어 소명을 거부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순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즉 부를소 소명을 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통과되면은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예정하였습니다. 그 출애굽기 2장에서 보면 갈대 상자에 모세가 담겨 있듯이 바로 하나님은 모세를 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선택하셨고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에서 훈련시키셨고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그 훈련이 통과되니까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와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소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 하나님 주님이 따라오라고 합니다. 소명을 주시죠.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따라가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의 그물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어부들이 먹고 사는 주된 삶의 도구라고요.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바로 주님이 바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예, 그래서 저희 주님의 교회도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거죠. 말씀으로 살리기 위해서 바로 제자 1:1 제자 양육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주님의 사명, 제자 도를, 제자 훈련을 시키면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냐면은 아까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우리가 순종을 할 때는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 그런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부인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부가 어부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목수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어부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목수란 말이에요. 근데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들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때 바로 예수님을 어부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목수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 당시에는 주님이었었죠. 선생님, 예, 그 말씀에 순종했었죠. 예, 우리 또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제사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1 제자 양육을 할 때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사역이잖아요. 그 사역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사역에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면은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자, 이사야 6장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은 바로 이사야 6장 그 말씀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찾듯이 바로 하나님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 주님 바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순종하며
주님에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큰 일에 쓰실 것입니다.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개척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예. 근데 마음의 갈등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도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예.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부르심에, 그리고 교회를 세우라는 그것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지금 오늘까지 여기 왔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더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주님의 크신 뜻이 또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한 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서니로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장세진 청년과 우리 강사원 찬양사역자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세상 것이 너무나 좋았고 세상 것이 너무나 아버지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저희들도 또한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따라가오니 주님 오늘도 아버지는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아버지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점래 성도님의 아들 장세진 청년을 기억하여 주셨고 그의 연약한 몸이 치료되도록 하여 주셨고, 또한 강상원 찬양사역자의 그 목을 주관하여 주셔서 치료되도록 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도사님의 그 연약한 그 목과 그 위가 온전히 치료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셨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임점래 성도님의 그 당뇨가 치료되도록 하시고 저 또한 당뇨가 온전히 치료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과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와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